오늘은 2023년 1월 첫 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는 이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의 이 여정을 쉴 수 없어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새로운 해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해, 영원하신 빛 아래 있으므로 사실상 무슨 송구영신이니 새해니 첫주니 하면서 그런 큰 의미를 두기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이는 해를 중심한 그 원력은 우리에게 크게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또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또 송구영신을 하고 또 신년 예배를 하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큰 원칙과 틀 안에는 우리는 영원한 해, 이 세상에 도는 그런 그림자가 있는 해가 아니라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한 해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상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주에는 애굽의 마지막 이제 여러분 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홍해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애굽을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애굽을 졸업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진실로 이 애굽을 졸업한 졸업장에 오늘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보시고 속히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로 들어가는 즉 애굽의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 바로와 마귀의 귀신의 이런 역사는 이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마귀와 귀신들과 바로의 군병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참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므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애굽의 족쇄를 다 끌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광야에 들어와서 하루속히 저 요단을 향하여 홍해를 건너 요단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 또 요단을 향하여 갔으면 거기서 그냥 믿음으로 건너버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첫 주에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 홍해는 세례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홍해와 세례, 홍해는 세례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무엇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의 그 집착과 끈질김입니다. 죽음으로써 끝을 납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애굽 군대가 다 전멸하기까지 이 바로는
결탄코 하나님의 백성을 이 홍해를 건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걸 직접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체험하지 못하다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내 육신적으로 이렇게 체감 있게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실제적으로 체감해 본 사람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이 바로의 군대를 인하여 공갈과 공포와 위협과 협박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애굽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달 전에도 들었습니다. 한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그녀 직접 들었어요. 왜? 예수를 딱 영접시켜 놓고 전도를 딱 해놓고 나니까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 영혼을 그야말로 이 애굽의 군대가 발아가는 것처럼 막 설치고 난리를 치는 이런 현상을 직접 들었어요. 다행히 나는 이런 영적 과정에 있어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어느 누구도 방해함이 없이 오직 내 자유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이 바로의 군대와 같은 이런 역사가 영적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다 일어난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로의 군대들에 의해서 그 공갈과 협박이 어떻게 오냐. 어떤 사람은 꿈으로 옵니다. 교회를 가면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라 교회를 가면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 술꾼들과 함께 있던 같이 먹던 그런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 걔를 교회를 데리고 나왔더니만은 이야 얘가 사색이 돼가지고 박영 내가 죽으십니다. 왜 그런데냐? 꿈속에 나를 막 절벽에다가 떨어지라고 밀어 제끼는데 내가 안 떨어지려고 붙들고 괌을 찌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이 자다가 낼로 깨우는데 내가 막 땀을 팍 흘려가지고 막 옷이 다 왜 자는데 실제적으로 땀이 나고 옷이 버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교회 나가서 이런 것 같은데 그거 알기는 또 알아요. 어렴풋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뭔가 느낌이 있는 거죠. 교회 나가서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거 이기고 나와야 된다. 그거 잠깐 그러고 말지 계속 그랬지 않아. 그랬더니만 우리 집 사람도 못 가거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자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과음을 치고 이런 거 우리 집 사람도 막 가지 말라고 그러고 나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 홍해 가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쫓아왔어요? 홍해 지금 앞에 와 있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겁날 거는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까이 와가지고 거기서 뒤에서 쫓아오는 그걸 간격을 볼 때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두었으면 바로의 군대에 이렇게 죽지 않을 건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저 군대에 죽게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도 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무서워 뜨는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이 전도하는 간에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 이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의 그 여정의 첫 출발을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마귀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전부 할 것입니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다는 거야. 너희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의 구원하심을 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그거였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관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그 당신을 억압하고 있는 그 흑암한 권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질 것이다. 당신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이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 심지어는요, 점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요, 이 귀신들이 널 그냥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래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걸 알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최후의 승리는 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너는 그냥 믿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해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 구원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홍해를 건넙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결과를 빚어내느냐, 애국 군대와 같이 이 홍해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진 자만이 이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옵니다. 뭡니까? 뭡니까? 뭘 가진 자가 이 홍해에 수장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서 나옵니까? 뭘 가졌기 때문에? 애국 군대는 뭘 없었기 때문에 그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까? 아이고, 이걸 모르나? 지금 몰라서 그 말을 안 하는 거면 알아서 너무 쉬워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디 뭐 초딩 수준으로 보나 이래가지고 하도 막 가짜내서 답을 안 하는 겁니까? 피지,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 어린 양의 피가 저들을 그 애국 군대와, 여러분 그 무서운 애국 군대, 그 군대와 홍해의 이 흉흉한 물 가운데서 이 피가 저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애굽 땅에서의 구원함은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 땅에 아무리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재앙이 내려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만이
이 피만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잘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은 무엇으로 건너는 것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그거지요. 이 요단강은 행함으로 건너는 겁니다. 행함으로. 와, 여러분 신령하네. 이거 뭐 설교할 필요도 없네요. 우와. 이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건너는 거예요. 행함으로 건너, 행함으로. 이야, 대단하네. 이야, 이제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레벨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지식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행해야 된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벌을 받아요. 이유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알았다면 정말 지금 여러분은 이 애국과 강야와 가나안의 이 여정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고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왕노릇 하시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완전한 왕이에요. 가나안 땅에는요. 완전한 왕이에요. 참 내가 감사한 것은, 감히 내 같은 주제에 한 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은 기가 막히게 주제주들이 직접 그에게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주제들이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오다 보니까 나도 그런 것이 이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특히 이 왕끝입니다. 이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 결국은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강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왕권을 온전히 가진 자, 완전한 왕이 된 자가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러분이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왕노릇하는 이 사람, 세상을 정복하고 물질과 정욕과 권세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말이에요. 세상의 그런 유혹에 져서 온갖 악과 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밝히 알고 그 위에 당당히 군림하는 이 왕 말입니다. 오해도 연관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겠지만은 진실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이제 왕자예요, 왕자.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왕자라니까. 전에는 마귀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왕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애굽의 종이 아니고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들이라요, 왕자. 그래서 여러분, 이 왕자는 무슨 수고를 합니까?
왕의 수업을 하죠. 왕자가 뭐예요? 그래서 이 왕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과 덕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 왕의 도를 이 왕자에 가르칩니다. 왕의 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요, 여러분은 광야에 속한 여러분은 왕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자가 오는 것입니다. 왕의 도. 여러분, 왕은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행하여집니다. 이게 왕권의 능력이에요. 왕의 능력이에요. 하루속히 우리가 이 왕의 수업을 끝을 내야 돼요. 왕의 수업. 여전히 광야에 나왔어도 바로에게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질질 홍해 바다 밑으로 끌려 들어가서 애굽 땅에 끌려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받으라고 할 때 이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면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믿자마자 본전이잖아요.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내 양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집에 잡아놓은 양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웃집에서 잡아놓은 거 그 피만 같이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르고 홍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홍해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는 무엇이지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함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무엇이 죽습니까? 예수와 함께 무엇이 죽어요? 어디에서 무엇이 죽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몸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요단강에서는 무엇이 요단강에서 죽느냐? 이거는 홍해에서 죽는 것과는 사뭇 달라요. 이 홍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이 박혀? 내 몸이, 이 죽을 몸, 죄의 몸, 이 썩을 몸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스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내가 살아있지 않았지만은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 이 홍해를 건넌 사람, 즉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 교회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 몸이, 이 썩을 몸, 죽을 몸, 욕된 이 몸이, 죄악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홍해를 건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6장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이 죽을 몸, 썩을 몸, 이 죄악의 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어요. 네. 자,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강의를 지금 41강째 듣고 있는데, 그 40강인가 보면, 40강, 41강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이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 비밀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 로마서 강의를 들어보면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구나. 나는 이 내 몸이 죽은 자구나.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몸으로 범죄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므로 끝이 나야 돼요. 몸으로 범죄하는 게 뭡니까? 가장 어떤 데는 몸으로 범죄하는 것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아멘. 또 몸으로 범죄하는 게 우상숭배야. 우상에게 가서 머리를 쳐박는 거야. 우상숭배. 또 몸으로 하는 게 뭐야? 노름하는 거야. 핫도 치는 거. 핫도 치는 거. 또 몸으로 하는 게 뭐야? 술 먹는 거야. 술 먹는 거. 또 몸으로 하는 게 뭐야? 아편을 찌르는 거야. 아편을 찌르는 거야. 또 몸으로 하는 게 뭐냐? 이 몸을 가지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발바닥에 땀을 내는 거야. 나이트클럽에 가서 발바닥에 땀을 많이 내는 사람은 칼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발바닥에 땀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함으로 땀을 내야 되고, 기도함으로,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그 이마에 땀방울이 쏟아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몸을 사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들어가면, 피를 바른 자는 홍해를 들어가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지만은,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국 군대는 그 물에 다 엎드려져 죽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역사. 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자, 형제들아, 1절 2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왜 그 세례를 받은 것이냐 말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시는 핵심의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제 교회로 나온, 이 홍해를 건너 나온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런데 사실 내가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나타나요. 죽은 사람이 안 나타나고, 내가 진실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홍해를 통과하여 교회 강야로 나온 사람은 그 육신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오직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요, 이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것이 나는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주무지고 나는 죽었다 3번 시작.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정말 이 홍해를 걷는 사람은 자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주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홍해를 건너와서 내가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은 쉽지 않다. 근데 있다. 홍해와 요단의 간격이 3일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최장으로 길게는 몇 년입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두면 40년. 이 홍해를 건너왔으면 곧장 요단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이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겠지만은 육신적인 거리는 상당하겠지만 영적인 거리는 요단이나 홍해나 멀리지 않아요. 그 거리는 순식간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요단을 건너버리는 사람. 저는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40년 광야의 방향의 길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몇 번이나 시험하고 나를 몇 번이나 시험하고 손가락으로 시험했다고 그래. 손가락으로.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번 시험한 기록을 내가 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한, 하나님을 시험한 그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이제 광야의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정녕 이제는 이 10번의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야지. 그것이 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야.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거울이 되어야 돼. 거기 내가 되면 그야말로 나는 슬픈 사람이요, 나는 불쌍한 사람에 그치고 말아. 오늘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 피를 바른 사람은 이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바른, 여러분 심령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그 피만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홍해에 빠져 죽어야 할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홍해에 빠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 물속에 빠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입장에 놓였어요?
애굽의 군대의 칼에 죽어야 할 입장에 놓였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될 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서 마귀의 밥이 되어 마귀에게 종로로 날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가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죽음의 길, 지옥의 길,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 애굽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걸 잃어버렸어. 무엇을? 우리는 애굽 땅에 있어도 애굽의 바로의 총이 되어서 평생 노예 생활로 그 밑에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여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홍해 앞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또다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할 직전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 애국 군대의 칼 앞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세우셔서 가로막아서, 불기둥으로 가로막아서 저들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 그냥 기적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만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야, 내가 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았구나, 내가 이 죽어야 할 일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잘 들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이 사실에 대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강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 문답수만 외워가지고 교회만 시계 바늘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세례를 주더라는 거야. 정말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당신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신이 그때 나지도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례를 받고 나면 당신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시게 될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를 살려주신 이분이 주인이야. 너를 구원하신 이분이 주인이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를 누가 살려주셨고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어.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서, 당신은 믿음으로 죽었다니까. 이걸 믿어야만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믿고 진실로
지나온 그 애굽 땅의 어떠함을 다 끊어버려야 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어떤 은혜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그 노예되어 살던 그것과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과 또 하나는 이 홍해를 건너 죽음의 강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너온 이 사실에 관하여 이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이걸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정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홍해를 건넜다면 여러분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과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애굽 땅에 종되어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다시는 이제 그 애굽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진군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의 연합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며, 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